이제 묵도하심으로 2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장까지 꽤 길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다와 그리고 이제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4장에는 새 열방에 대한 예언이 심판 예언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 두 번째로는 아수르, 그리고 이제 봉독한 본문 이후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 열방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또 왕국들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끝장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을 스올의 구덩이에 떨어뜨려 파멸하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만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교만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씨름해야 하는 이 숙제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은 자신의 그 권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빗대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바벨론 왕의 교만을 계명성에 이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이 계명성 14절에 보면 이제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을 잘못 해석해서 사탄 루시퍼라고 이제 오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100%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루시퍼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제 또 이 성경책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만 오역으로 루시퍼라는 이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수올의 가장 깊은 구덩이까지 떨어뜨리시는데 그것은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누구든 간에 깊은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권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는 이미 세상을 뒤흔들고 수많은 왕국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바벨론은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도시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이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서 세상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바벨론 왕의 최후, 비참한 최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치시겠다.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후손들까지도 남기지 않으심으로 그 찬란해 보이는 바벨론 역사를 종식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높아지려는 유혹, 세상 권세의 유혹, 그리고 자기 영광의 유혹이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사실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순간순간마다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세상에 한 자리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살지 말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는데 아수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경영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2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으로, 여기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맨 앞에 보면은 맹세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맹세했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을 찾아보면은 숫자 7, 7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즉 맹세하다, 이것은 어원상 7번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문화에서 7번,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맹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사실을 7번 반복해서 말할 만큼 그 말한 것을 완전하게 수행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이 같은 맹세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만사형통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일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만사형통,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많은 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었는지 결국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날부터 무려 25년이나 지난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길어도 너무 길었다. 특히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이 조급했을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은 비록 요원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긍이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앞서 살펴본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비록 지금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힘이나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경영 안에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휘둘리며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